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심층 분석 시간에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혹시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갈등 때문에 지치고 답답하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천 년 전 고대에 물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꽤 치열한 성경 속 분쟁 사건을 가져와서요. 이걸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갈등을 해결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로 한번 싹 바꿔볼 겁니다.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얼마나 강력하고 실질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이 고대의 물싸움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평안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걸까요? 사실 우물이라는 건 당시 역사적 인물들에게는 말 그대로 육체적인 생존이 걸린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 생존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매일같이 겪는 아주 현실적이고 감정적인 또 영적인 마찰들과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아주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 마찰과 갈등의 우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주 거칠고 척박한 그랄 골짜기라는 못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이삭은 살아남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전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고대의 척박한 환경에서 우물은요, 지금처럼 물 틀면 나오는 그런 편리한 시설이 절대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절대적인 생사,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완전히 순수한 생존 그 자체였죠. 그러니 이 우물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얼마나 살벌하고 치열했겠어요.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삭이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 겪어나가는 정확한 지리적 그리고 영적인 진전 과정입니다. 에색에서 시작해서 신화를 거쳐 마침내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르는 정말 놀라운 여정이 펼쳐지는데요. 이 단계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쪼개서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열심히 첫 번째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즉시 달려와서는 이거 우리 거다 하고 소유권을 주장해버립니다. 당연히 정당한 권리를 둘러싸고 엄청난 마찰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이 우물을 아주 적절하게도 다툼이나 갈등을 의미하는 에색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해서 얻은 정당한 결과를 남한테 억울하게 뺏길 위기에 처했을 때 느껴지는 그 최초의 분노, 그 충돌, 네, 바로 그게 에색입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이삭은 결국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물을 파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설상가상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씁쓸하고 아주 끈질긴 적대감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와서 또 그를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팽팽한 긴장의 지점은 대적함을 의미하는 신나로 불리게 됩니다.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턱 밑까지 조여오는 정말 숨 막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두 번째 파트, 르호봇에서의 돌파구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두 번이나 내 정당한 권리를 뺏길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번엔 절대 못 뺏겨 하고 끝까지 싸우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삭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완전히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세 번째 우물을 파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죠. 이삭은 마침내 그 어떤 반대나 저항도 없는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는 이 우물을 히브리어로 장소가 넓다라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드디어 숨을 크게 쉴 수 있는 넓은 공간, 참된 안식을 찾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26장 22절에 나오는 이삭의 고백을 보면 이 상황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삭은 자신이 아등바등 노력해서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공간을 넉넉하게 마련해 주셨고 그 덕분에 드디어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깊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고백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가만히 보면 이삭은 야, 내가 진짜 인내심이 좋아서 2번이나 참아줬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훌륭한 인품이나 양보를 미덕으로 내세우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진짜 신성한 축복은 바로 이 겸손한 인정이라는 토대 위에서 시작된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시각을 좀 넓혀볼까요? 세 번째 파트, 청교도적 관점입니다. 개혁주의와 청교도 학자들의 렌즈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신학적 틀로 확정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요, 이 고대의 사건을 그저 옛날에 누가 우물을 파서 부자가 됐다더라 하는 단순한 기록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사건 자체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겪는 온갖 고난과 긴장, 불공평함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궁극적이고 완벽한 모델로 바라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승리 공식을 발견해낸 거죠. 갈등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주 핵심적인 3가지 신학적 교훈을 뽑아낼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첫째로, 우리는 온유함의 승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때 온유함은 결코 나약한 게 아니에요. 이삭은 당시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든지 맞서 싸울 수 있는 실제적인 힘과 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스스로 그 힘을 통제하고 기꺼이 양보하는 쪽을 선택했죠. 훗날 성경에 등장하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유명한 약속이 구약시대에 이미 완벽하게 실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힘이 있지만 통제하는 것, 그게 진짜 승리라는 거죠. 둘째는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작은 이익을 뺏기지 않으려고 벌이는 그 탐욕스러운 분쟁에서 한 걸음 딱 물러섬으로써 이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걸 깊이 신뢰한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내가 굳이 여기서 아등바등 피 흘리며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 나를 위해 훨씬 더 넓고 안전한 장소를 지금 적극적으로 예비하고 계신다.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보여준 겁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영적 지경의 확장입니다. 르호봇에서 얻은 이 넓음이라는 건요, 단순히 소나 양떼가 많아졌다거나 땅이 넓어졌다는 외적인 부요함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에색과 신나라는 그 진짜 답답하고 숨막히는 갈등의 광야를 먼저 묵묵히 통과하고 살아남아야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난 내면의 영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 고통스러웠던 갈등의 광야가 오히려 그의 내면 세계를 한없이 넓혀주는 훈련장이 되었던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네 번째 파트, 현대적 영성 적용입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삭의 고대 생존 전략이 지금 당장 여러분이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매일 겪는 현대의 갈등에는 도대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우리가 오직 내 입만 믿고 억지로 우물을 파서 그걸 절대 안 뺏기려고 두 손에 꽉 쥐고 있을 때 그곳에는 필연적으로 쉼없는 다툼과 끝없는 갈등만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진짜 깊은 안식과 평화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해설을 통해 여러분은 내 삶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당장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애색과 신나의 마찰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참 쉽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절망하는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모든 과정을 신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억울하게 움켜쥐고 있던 신나의 갈등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실 그 르호봇을 향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나가십시오. 물론 르호봇은 이삭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르호봇의 평안을 얻은 이삭이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브에르세바라는 곳으로 올라가거든요. 과연 그곳에서는 또 어떤 상상 초월의 놀랍고 기념비적인 영적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참된 넓음을 경험한 자만이 마주하게 될 다음 단계의 엄청난 축복, 그게 무엇일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여운을 남겨두며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